안흥교회 성경일독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후반기에 들어섰고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 세 예배일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주말붕회나 교회 행사나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이상 성경의 말씀을 지금 아모스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또 개관하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 범위에 맞춰서 읽어나가고 하여서 우리 모든 전 교인들이 연말까지 우리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성경 공부 방식으로 세미나 형식의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복음적 메시지로 또 설교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연말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구약에 현재 남아있는 소선지서 그리고 신약 27권 전체를 연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요엘서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은 요엘서 다음 책이죠. 어떤 책입니까? 네, 아모스라는 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 가운데 소선지서가 다 분량이 작은데요. 호세아서랑 스가랴서가 굉장히 이제 범위가 14장까지 있을 만큼 길고요. 그 다음으로 긴 책이 바로 아모스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이 소선지서의 맨 첫째 장인 호세아서와 대조를 이룹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혹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본격적으로 개관하면서 쭉 한번 개요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이름이 뜻이 뭘까요? 아모스 이름의 뜻.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짐진자. 아무래도 이 메시지 성격과 비슷하죠.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롭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좀 기분이 어떨까요? 본인도 기쁘고 홀가분하고 뭔가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아모스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무거운 심판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공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진중한 기별, 무거운 기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름도 아모스입니다. 짐을 짊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도 이 심판의 기별을 세상에 증거할 선지자,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많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용서, 사랑, 잘 될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설교들은 흔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 어려운 기별을, 정말 모두가 부담을 갖고 있는 기별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아모스를 찾았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아모스처럼 심판의 기별을 증거할 백성을 찾으신다는 사실이고, 그 백성이 바로 누구일까요? 저는 그 백성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내서 이 세상이 망할 것이고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마지막 주자이고 현대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 백성들이라는 사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모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겠죠? 출생지는 어디냐면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아라는 아주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5마일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보다 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성읍이었고, 그의 이 출신지는 별로 인지도가 없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심판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데 출신지가 너무나 초라했던 아모스의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업. 아모스의 직업 혹시 아십니까? 네,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고 또 농부였습니다.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정식 교육이나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목자이고 농부일 뿐이다. 어떤 학벌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기별을 전했을 때에 별로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거절과 무시를 받으며 힘겹게 기별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화려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세상에서 내세웠을 때 사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작고 평범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모스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런 배경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라한 배경을 가진 아모스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자, 일단 짐진자 아모스라는 이 짐진자라는 이름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짊어지셨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짐진자 아모스로 오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죄를 마음으로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온 시대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모든 죄를 마음으로만 떠받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온몸으로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떠안고 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아모스의 출신지가 드고아라는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지도 이 드고아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초라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역시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배경에서 자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의 직업이 목자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의 배경이 전혀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 아모스를 오히려 불러주시고 그를 크게 써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표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고 하늘의 기준에서 우리는 큰 도구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장착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별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대상.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남방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의 대상은 북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치면은 우리가 남한에서 한국 선교에 힘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라는 겁니다. 북한 선교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남한 출신인데 철장을 넘고 들어가는 거죠. 제 후배 아는 목사 가운데는 갑자기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별 연애신을 읽다가 북한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잠깐 목회직을 잠깐 휴직하고 지금 북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 근처에 가서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후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모스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북방을 선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그 당시 배경,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살기 편안했던 시대. 아주 외교를 잘했고 그래서 평화로운 안락한 황금기가 그 시대에 도래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배경은 어땠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지속시켰고 도덕적 부패가 굉장히 차고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전성기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의 길을 택했어야 됐는데 공교롭게도 오히려 안락하고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더 큰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평안할 때입니다.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혼자 성에 남아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궁전을 누비다가 그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가장 부흥했냐면 6.25 전쟁 직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부흥하지 않은 교단이 없고 부흥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나왔습니까? 청년들이 80명, 100명씩. 제가 어른들께 들었을 때 서울이고 저기 멀리 제주도고 시골이고 도시고 구분 없이 청년이나 학생들이 교회에 가득 차지 않았던 교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그때 순수하게 신앙했던 그런 결과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시대적 배경은 그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기독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타락한 지 오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옮겨지냐면 어려운 나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이슬람권으로 옮겨진 이유는 어려운데 힘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언제라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줄로 생각되어진다면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이 평안할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다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서론은 1장과 2장입니다. 다른 소선지서와 정말 차이점이 있는데 이 아모스는 다른 소선지서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죄를 고발합니다. 죄와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의 그 순서들을 보면은 가장 멀리 있는 나라부터 가까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를 먼저 심판하고 그 이제 암몬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친족 나라입니다. 친족 나라는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장부터 8장은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이 혼날 때는 나는 아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죠. 다른 종교가 문제가 생기고 다른 교회가 다른 교파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속으로는 다행이다, 혹은 더 나아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 이단 종교의 어떤 내용이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혀를 찹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과 좋아하죠.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마 아모스의 기별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이방 나라의 죄를 막 강하게 선포하는 아모스의 기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론이 아니었어요. 그건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똑같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서론에서 본론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이방 나라, 이방 종교 사이비 이단을 먼저 심판한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 본론은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기별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 기별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아모스를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읽을 텐데 그때만큼은 이 기별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 읽은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9장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전체의 구조인 것입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적 번영기 있었던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와 사회적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번영하고 있을 때, 잘 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성공하는 순간에 더 회개해야 된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네, 이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이제 심판의 기별을 말할 때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절 끝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아모스 읽으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절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3절 가라사대. 8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겠습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전에 3장 7절, 우리 아모스서에서는 암송해야 될 말씀들, 주옥 같은 성경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으시고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이 3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는데 그 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절대로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냐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후반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 후반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장 후반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궁극적인 죄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선했냐 악했냐, 어떤 행위적으로 뭘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번씩이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죄에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엘서, 호세아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것이 본질의 축복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9장입니다. 9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9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이게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어디서요? 갑돌에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디서 구해줬어요? 애굽에서 구해줬죠. 그런데 이방 나라 백성도 회개한 백성은 어떻게 있었어요? 구출해줬다는 것입니다. 일명 이건 출갑돌입니다. 출갑돌. 그죠? 갑돌에서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출갑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도 회개하면 빼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아람 사람을 어디서 올라오겠다고요? 길이라는 동네, 길이라는 나라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도 회개하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출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출세상하시고 궁극적으로 출한국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이후로 보시면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과실이 열매를 맺고 포도주가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곡식도 포도즙도 모든 것들, 건강도 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해야 될 돌아가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 성공한다면 나머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아모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아모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